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날씨가 이렇게 지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온풍기를 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노곤해져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주일 한 번을 사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잘 좀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 그때가 참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일주일 동안이 설교가 다 끝나니까. 그런데 또 내일부터 시작되면 또 이제 초조함이 시작이 돼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또 새벽부터 수요 예배 설교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린 분인데 그냥 목사님 30년 이상 목회했는데 40년 다가오는데 설교가 어렵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에게는 늘 그 고민이 있어요. 그런 고민이.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오후 시간은 또 지루하기도 하고 또 식사하고 교제 나눠서 좀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주무신 분 있으면 좀 옆에 좀 꼬집어 주세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나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일을 결코 우리가 싫어하지 말고 고난받는 일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고난받는 일을 것을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예조부 로이스와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자란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했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어린 나이부터 말씀을 배우며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성경은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그 말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할 것을 엄숙히 명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세의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단 사상이 말세에게 더 극렬하게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에 떠나는 일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도 전도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일생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운 자신과 같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너희들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간절한 바울의 소망이 담긴 말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엄히 명한다는, 엄히 내가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인에게 엄히 명하는 그 말씀이 뭐냐?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어. 인생의 끝날 날이 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그 심판 날이죠. 그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가운데 하나가 뭐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 무슨 인사를 나눠요? 마라나타. 그죠? 뭐라고 인사 나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꼭 이런 인사를 나눠요. 마라나타. 옆 사람 가면 인사하보세요.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가 인사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뭐냐?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신약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초대교회 성도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했으면 빨리 주님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뭐예요?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현숙 권사님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항상 뭐예요? 주님 앞에 갈 날,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종말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종말이고 내가 주 앞에 가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냥 종말의 때, 주님 앞에 가는 날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항상 뭐예요? 인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재림의 신앙, 주님 앞에 갈 날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태도를 아무렇게 살아가도 돼요. 그러나 늘 뭐예요? 내가 언젠가는 주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하는 가운데도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홍수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왜 그랬을까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는 가운데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곧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겁니다. 물로 심판하실 겁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멸할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리라.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롯에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너무 악하여 심판하셔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자기 사위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그 사위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뭘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나요? 뭘 그런 일이 있을 일이 있나요? 농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성이 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 날에 쓰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농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며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때를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요나가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인데, 그들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은 심판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인데 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냐고,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척을 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에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낯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간다고 해서 그 얼굴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피해서 숨을 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요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풍랑으로 해서 배가 전복될 위기가 있으니까 그 배 안에 탄 사람이 바다의 신이 노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 결국 뭐예요?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도 풍랑이 잠잠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결정한 것이 뭐예요? 바다의 신을, 노여움을 재우기 위해서는 인신, 사람을 바다의 신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탄 사람이 누가 바다의 신하의 제물이 될까라고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 가운데 누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딱 하니 됐어요. 이야기 소설 같지만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에게 제물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뭐예요? 제물로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재우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큰 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한 입에 삼키죠. 아이들은 이 얘기를 전하는 순간 하고 놀라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놀랐는데 여러분은 그냥 감감해. 그게 여러분과 아이들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놀랐다는 표정을 한번 줘봐요.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놀라는 표정을 줘봐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큰 물고기가 입을 쫙 벌리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한 입에 요나가 바다에 딱 들으니까 요나가 그냥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 우리가 큰 물고기 하니까 고래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고래라는 얘기를 없고 큰 물고기라고 그러겠어요.
물고기가 한 입에 삼킨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내가 다시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저 하나님 말씀하신 저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토해 놓게 하셔서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그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토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극적으로. 그리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 니느웨로 가요. 그런데 아직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회개를 했지만 아직도 저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얼마나 큰 도성인지 3일을 다녀야 니느웨 전체를 다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 요나의 마음이 3일 동안 니느웨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단 하루만 전해요. 단 하루만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도 뭐야? 아주 성의 없이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면 성의 있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고 받으시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걸어서 이제 대충 하남시 웬만한 데는 걸어 다녀요.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면 이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평일날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전도지를 이렇게 주고 그래요. 근데 전도지를 주는 거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전도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젊은 예쁜 그 언니들이 하면 얼마나 좋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저한테도 전도지 줘요. 그러면 제가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전도지 전해 주시죠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바로 전도하는 그 얼굴을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면 마음에 은혜가 돼. 환한 미소로 전도지 전해주는 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근데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요나는요, 그냥 마지못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마지못해 가서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다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합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짐승도 회개했대요. 짐승이 회개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짐승이 무슨 잘못했겠어요? 주인을 물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짐승도 회개했다는 거. 성경에 짐승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우리가 전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 되냐면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생기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한국에도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분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는데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이가 더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믿는 이가 더해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늘 뭐요?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서 결국은 뭐냐?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이가 더해가는 그러한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강렬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나이 드신 80이 넘으신 분들이 1년에 10명 이상을 전도한대요. 1년에 10명 이상. 그래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그 80 노인이 말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복음을 설명하면 얼마나 잘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명 이상 전도한다는 거예요. 10명 이상. 응? 전도는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1년에 10명 이상 전도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생기고 그 들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자리가 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내 자리를, 여러분이 앉은 자리 한 줄만 채워봐. 한 사람이 한 줄만 채워보세요. 교회는요 꽉 차요. 한 줄만 채우시라고. 만약에 한 줄을 못 채우면 아이라도 한 줄 놔. 그냥. 그런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득불할림이라.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 뭐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야.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뭐야?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돌아오는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해서 함께 여러분 그간에 여러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리 교회에 오자. 오늘 추수감사 예배 함께 드리자. 그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5번 되고 5번이 뭐예요? 아예 교회 등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한 번 발걸음 옮기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오늘 한 번 추수감사에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한번 추수감사절을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뭐냐면 마지막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쫓아 살고 진리를 더더욱 강하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삶, 그리고 진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 이게 마지막 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바른 교훈, 진리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점점 오늘 시대는요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예전에는요 선생의 그림자도 밟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야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선생님 말씀을 넌 잘 들어야 된다. 우리 늘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에 뭐예요? 선생님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담배를 피니까 우리 교회는 이 고등학교에 담배 피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꽁초 주는 일하고 정신이 없어. 우리 부목사님이랑 저는 만나면 꽁초 줍고 청소하는 게 불리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담배 핀 아이에게 야 담배 피지 마라. 그래서 꾸중을 했어요. 너 건강에도 해로운데 왜 이런 담배를 피워? 네
청소년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담배 피지 말라.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꾸중을 들어 선생님한테. 그러니 얘가 집에 가더니 부모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나 담배 폈다고 뭐라고 했대요. 이렇게 이른 거야.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나와야 돼? 야단을 칠 거 아니야. 너 이놈 자식 그러면 되냐고. 그런데 부모가 학교에다 전화해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우리 애가 담배 폈다고 꾸중을 해요. 그런 선생님이 내가 교육청에 고발하겠다고. 네? 아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야.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야. 이런 세상이. 아니 아이 잘 되라고 선생님이 아이 잘못을 꾸짖었는데 그것을 부모가 선생님한테 학교에다 전화하고 교육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든 선생님들은.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예 문제들 교육시키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 이게. 응? 점점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예? 예전에는 여러 자녀가 나와서 그런데 요새는 한두 명 키우다 보니까 자기 자식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혹되고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일을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뭐요? 신중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직무를 다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런 세상일수록 그러나 이런 세상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러한 세상,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 좀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그런 세상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리 전도자로서 하나님 주신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오늘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리가 6절에서부터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 서신을 쓰고 나서 바울은 얼마 있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겨진 말이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얼마 살지 않을 거라, 자신의 순교가 곧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그랬어요. 관제라는 게 뭐냐면 제물로 올려진 어린 양을 불사르기 전에 그 어린 양에게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서 관제와 같이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 죽음을 멀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합니다.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고백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죽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응? 여러분 리빙스턴은 그가 아프리카를 선교하다가 그가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때 리빙스턴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의 땅에 묻히고 몸은 영국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다.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메리 스크랜턴 감리교 선교사, 최초의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 올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 그 선교사, 한국에 들어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 양화진에 가면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사람,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인도 선교사 나가서 평생을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캐리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참하고 가난하며 무력한 벌레 같은 나 주님의 자비로운 팔에 안기나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짐 얼리엇,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일랜드 에콰도르 선교사 아우카 부족 선교 중에 순교한 짐 얼리엇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바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묘비에 써 있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수많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죽음 앞에 묘비에 한결같이 쓰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마지막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믿음의 전쟁을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맞췄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중도에 멈추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직무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 언젠가가 언제겠어요?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사명,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